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저랑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공인자식에 들어가고 문을 닫히니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느니라.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깨어나시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종료 주일로 시작을 하고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에 보냅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에 맞게끔 우리가 절제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고난에 조금은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지내오면서 제 딸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입니다. 그 중에는 특히 후렴부를 제일 좋아합니다. 자, 아이랑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요. 그 찬양을 제가 녹음해 왔습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3월 2일날 수요 예배 때 저희가 같이 예배드리면서 불렀던 찬송인데요. 이 아이가 계속 그것을 기억하고 혼자 이 찬양을 집에서도 흥얼거리더라고요. 3살 아이도 죄가 많아서 속죄함을 외치고 다닙니다. 아이의 작은 입술에서 고백하는 이 찬송을 통해서, 이 가사를 통해서 제 믿음 없는, 감사 없는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는 터인데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내용이 혼인 잔치에 관한 거라 제가 결혼했던 날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리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저희 부부는 양가 어머님들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친한 권사님, 그 친한 권사님과 절친인 저희 장모님,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전담 사역자였고요. 아내는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처음 만날 때 저는 이 여자는 내 여자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만난 지 3번째 되는 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미쳤다고 했는데요.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고 3번째 만난 날에 결혼을 하냐. 그때 저는 굉장히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3월달에 첫 데이트를 하고 제가 4월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옆에 아내가 없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민망했거든요. 안수를 주시는 목사님도 다 놀리시고 정말 아내가 있어야 됐었습니다. 3개월 안에 결혼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되었고 장인 장모님이 계시는 싱가포르로 와서 한 달쯤 여기 있었습니다. 사실 그 거의 2개월 동안에 저 혼자 준비를 다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집도 단장하고 가구도 사고 양가 어른들 지인들께 인사도 드리고 청첩장, 예복, 회물, 한복 저 혼자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참 아내는 결혼식에
날씬하게 예쁘게 보여야 한다며 극한의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 등의 힘을 썼습니다. 저도 부교역자로 사역 중이었지만 결혼한다는 이유로 오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바깥 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식에 여러 가지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신랑을 기다리며 맞을 준비가 우리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는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모든 비유는 재림과 종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비유들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장 1절에서 13절은 첫 번째 비유로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 시작 부분을 보시면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즉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고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와 같은데 열처녀가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늦게 오므로 중간에 다 졸았다. 한밤중에 신랑이 오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을 켜서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모자라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잔치집 문이 닫혔다라는 내용입니다. 말씀 보면은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10절 보시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라고 나옵니다. 1절에 10명의 처녀들이 등장합니다. 10명의 처녀들, 신부의 들러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혼잔치에 초대된 신부의 친구들을 가리키나 여기에서는 신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신랑을 기다렸다가 혼인잔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들은 저녁때가 되어서 신랑을 맞아 집으로 안내하고자 저 멀리 그 집의 경계선이나 저 땅 끝까지 나가서 마을 밖까지 나가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당시 이스라엘 결혼 풍습은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신부 집에서 결혼식은 하고 신랑 집에서 축하 파티를 엽니다. 신랑 친조와 친구들이 신랑 집에서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고 밤새 함께 축하 파티를 엽니다. 요즘 같으면 신랑이 언제 오는지 아니 한밤중에 새벽에 와도 전화해서 어디야 하면 될 것을 이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하여 신랑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받게 되면 그들의 손에 등을 들고 나가서 격식을 차려 정중하게 불을 밝혀 빛을 밝히면서 신랑을 집으로 안내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들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10명 다 처녀들이었다. 결혼을 못했다. 또 1절을 보시면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3절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 5절 기다리는 중에 신랑이 늦자 다 졸며 잠을 잤다라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구체적인 차이점들이 나타납니다. 2절 보시면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네,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슬기를 wise로 표현하는데 NASB 성경만 이 wise를 prudent라고 사용합니다. 슬기 있다 라는 이 말은 신중하고 깊이 있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10명의 처녀들에게 왜 누구는 미련하고 누구는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을까요?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네,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즉 기름을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왜 기름이 있냐 없냐 준비했냐 준비하지 않았느냐가 문제가 되냐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도착하는 그 시간만 알 수 있다면 기름의 양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절 보시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신랑이 오는 것이 매우 늦어져서 라고 더 자세히 나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The bridegroom was a long time in coming 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신랑이 오는 시점이 지연되더라도 늦게 오시더라도 인자의 도래를 위해서, 즉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서 우리는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다시 예수님이 오십니다. 앞으로 다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잔치에 초대받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서 우리는 배울 것들이 필요합니다. 신부인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름을 준비하라. 뭘 준비하라고요? 기름입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등을 밝힐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4절 보시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의 임무는 신랑을 맞이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들의 의무인 동시에 기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 의무와 기쁨이 동시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의무와 기쁨 중에 하나만 있으신가요? 교회는 와야 되는데 의무감으로만 오십니까? 아니면 진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어찌 되었던 간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몇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멘. 의무와 기쁨 중에 우리가 두 가지가 잘 섞여 있으면 좋은데, 사역자인 저도, 목사인 저도 가끔은 기쁘지 않고 의무감으로 교회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많은 짐을 들고 교회에 오는 일이 마냥 기쁘고 발걸음이 쉽지는 않습니다. 유모차와 또 백팩과 기타 등등 들고 오면은 너무너무 교회 오면은 기진맥진해지고 이미 땀으로 샤워를 다 합니다. 기쁨보다는 의무감으로 감당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신부인 우리들이 신랑을 맞으러 기쁨으로 또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잘 준비하셔서 주님 모시기에 기쁘고 합한 그런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처녀들은 신랑이 나타날 때를 기다렸다가 신랑이 나타나면 그의 시중을 들게 됩니다. 그들의 주요 관심은 이와 같이 신랑이 맞이할 때 그 신랑에게 경의를 표하고 시중을 들기 위해서 그들의 손에 등불을 밝히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일이 바로 등을 밝히는 일입니다. 빛을 밝히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입니다.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끊임없이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로서 준비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 역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명받고 그 말씀대로 맞춰져 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내 삶에 빛이 임하게 됩니다. 당시에 처녀들이 들고 있었던 그 등불은 각기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등불을 들고 있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는 불청객이나 또는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풍습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간혹 어느 주석가들은 기름을 믿음으로도 해석을 하는데 성경에서 기름은 보통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그러면 등에 기름이 있다는 것은 내 삶을 비추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등에 기름이 많으면 성령님과 동행함이 충만하다는 것을 뜻하게 되고, 등에 기름이 적으면 성령님과 교통함이 적다는 것을 뜻합니다. 등에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히지 못하듯이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우리 삶도 역시 생명력을 잃어가고 빛은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불을 밝히는 기름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가 기름을 살 수 있는 장소입니다. 교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자리가 바로 기름을 살 수 있는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하시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하시는 그 자리가 기름을 살 수 있는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워낙 얻기는 많은 이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보다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려고 날마다 은밀한 곳으로 들어갈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름이 충만해지고 새로워집니다. 또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처녀 가운데 5명이 미련했던 것은 그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등만 들고 갔을 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등은 기름이 없으면 그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기름을 빌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자기들이 꼭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미련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맞이 실제적인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에 주님은 분명히 미련한 자들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련한 자들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슬기로운 자들처럼 여러분들의 기름을 잘 준비하십시오. 아멘이신가요? 아멘. 신랑이 오실 때, 즉 예수님이 오실 때 신부인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름을 사는 것입니다. 뭘 사라고요? 기름입니다. 등에 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9절 보시면 가서 너의 쓸 것을 사라 하니 buy for yourselves 라고 나옵니다. 기름을 산다라는 개념은 열처녀 비유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기름을 산다라는 말이 조금 어색한 해석이 유추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이 성경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본문, 이 비유에서 거의 모든 견해가 기름을 성령 충만으로 봅니다. 초점은 기름에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님과 동행함과 교제함이 없이는 우리는 마지막 때의 혼돈과 재앙을 견딜 수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처녀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은 처음에는 모두 등에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중 지혜로운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사 두었습니다. 신랑이 돌아온 시각이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여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5 처녀는 신랑이 곧 올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이 필요하지 않다고 확신했고, 신랑이 올 때까지 이 정도면 버틸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와 달리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슬기로웠던 것은 그들이 만일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행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랑이 언제 올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 신랑이 오더라도 등불을 밝힐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에게 지혜롭다는 그런 평을 얻었습니다. 또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자의 기쁨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경고했듯이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주님은 준비하는 자들의 기쁨에 대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시간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는 가끔 노력과 준비 없이 이상의 결과물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소의 준비가, 평소의 삶이 정돈되고 굽이 되어질 때 나중에 결과도 그것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할 때는 물론 힘든 과정이겠지만 결과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잘 준비하십시오. 아멘. 10명 모두 처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 모두 신실히 믿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입니다. 교인들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명 다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 안에서도 반은 누구누구, 반은 뭐뭐로 구분이 됩니다. 5은 지혜롭고 신실한 자들, 열심히 하는 자들, 다른 5은 열심히 하지 않는 자들, 게으른 자들이라고 구분이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괜찮아, 그럭저럭 하자 그룹과 조금 더 하자의 그룹입니다. 우리 성격교회는 모두 이쪽 조금 더의 지혜로운 분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5 처녀들은 그럭저럭 버티자 주의였습니다. 이 정도 기름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신랑이 올 때까지 충분할 거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류들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더 열심히 해, 그냥 하던 대로 요만큼만 하자고, 열심 내봤자 소용없어, 지금도 잘하고 있어, 뭘 더 잘하려고 해,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면 됐지, 끝.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딱 요만큼만, 딱 그만큼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립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5 처녀들은 성실하게도 현재 사역에 필요한 정도보다 더 깊이, 더 조금 더 그렇게 준비하고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4절 보시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합니다. 그들은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했습니다. 이들은 그럭저럭 버티자 주의가 아니라 조금 더의 신앙을 가진 그룹이었습니다. 조금 더 기도하자, 조금 더 말씀 보자, 조금 더 헌신하자 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 이외의 기름을 더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처럼 여분의 기름을 사서 더 조금 더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신부인 우리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기름을 준비하자, 기름을 사자, 마지막 뭐를 밝히자? 등을 밝히자입니다. 13절 보시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고 우리가 기름을 사서, 기름을 왜 준비하고 왜 살까요? 바로 등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왜 등을 그러면 밝히나요? 신랑이 오실 때 영접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내가 신부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불이 없으면 내가 불청객이나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을 밝히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사역에 필요한 기름을 사려는 목적만으로 하나님과 만남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역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즉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나고 싶어서, 즉 자신을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산 것입니다. 처녀들의 임무는 신랑이 오실 때 등을 켜놓고 마중을 하고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그 안에서 기쁨의 교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단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신랑과 함께 있을 기쁨의 순간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우리도 지혜로운 이 처녀들처럼 기름을 사려면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들어가고 마음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갑니다. 이런 과정이 있은 후에 사역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시끄러지지 않고 더욱더 활활 타올 수가 있습니다. 잠언 13장 9절에 보시면 의인의 빛은 밝게 비추지만 악인의 등불은 금세 꺼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관계의 기름은 시간과 힘을 쏟아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딱 필요한 만큼만 여기까지만 채우고는 더 이상 아무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기름을 좀 나눠줘 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를 보면은 우리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기름을 좀 나누어 주세요. 당신 사역의 권위를 내게 좀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능력은 내게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그 은혜 받은 것을 좀 나누어 주세요 라고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노력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쉽게 얻으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5 처녀들과는 달리 미련한 5 처녀들은 게다가 중요한 순간에 엉뚱한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신랑의 귀가가 더뎌질 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들이 확연히 구분됩니다. 10절 보시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시간과 힘을 투자했고 자신의 성령의 기름으로 계속 채워나가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불을 밝히고 준비했습니다. 그리할 때 그들의 신랑이 오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반면 준비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0명 모두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처녀들이었지만 반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반은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도 등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등잔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지혜로운 처녀들과 등잔과 마찬가지로 한때는 그들도 등불을 켠 적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련한 이 자들과 지혜로운 이 자들의 등불은 빛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같은 기름을 썼었고 지혜로운 처녀들과 처음에 같은 일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은 들어가고 반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미련한 처녀의 등불도 일찍이는 기름으로 채워져 불타고 있었던 일도 있으나 기름의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불이 꺼지게끔 되어 있었고 그 때문에 은혜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면은 이전에 은혜 받았다는 그 과거의 경험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아무리 활활 기름이 타올랐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점에 신랑이 오실 때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미련한 자들처럼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같은 잔을 마시고 같은 떡을 뗀다고 해서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안타깝고 무서운 말이지만 우리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과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나머지 일부는 누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기름인 성령님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를 믿고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가 있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걸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전에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라 미련한 자들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은혜의 기름을 지금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확실한 자격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기름을 사라입니다. 뭘 사라고요? 기름입니다. 기름을 사십시오.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나의 마음이 차고 넘칠 때까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자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을 채우는 일을 하루 일과 중 최우선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종려주일인데요. 오늘은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접했지만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우리도 정말로 지혜롭게 기름을 잘 준비하여서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접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도 조금이나마 감수하고 같이 은혜에 들어가는 자들이 꼭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겸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높여드리며 묵상하며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등불을 밝히지 않은 어두운 부분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십시오. 내 모든 신령들 가운데, 내 모든 직장 가운데, 내 모든 자녀들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그 순간들 가운데 등불을 밝히고 있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입니다. 등불을 밝히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무릎 꿇고 간수해야 될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등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등잔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등불이 내 삶 속에서 환하게 빛을 발해야 하는데 기름이 없어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는다면 반드시 기름을 사서 채워놔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어느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아멘이신가요? 아멘. 아멘. 한 예언의 끝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느 아이가 주일학교 시간에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집으로 와서 그 하늘나라를 엄마에게 소개했습니다. 엄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늘나라는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곳이에요 라고 하며 엄마에게 자랑했습니다. 엄마는 칭찬해 주면서 아이를 잘했다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다시 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다른 여행 준비는 언제나 철저하게 준비하시면서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 여행을 위해서는 왜 준비를 하지 않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기름을 사십시오. 등을 밝히십시오. 내 안에 저장고에 성령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늘 깨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